2026년 6월 12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방언에 관한 바울의 권면이 계속되는 내용으로 방언이 개인의 덕을 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는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개인의 신앙의 유익이 교회의 유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내가 받은 모든 은사가 다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은사가 방언이라면 그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거기에 머무를 게 아니라 이를 통역하는 은사도 함께 달라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방언 기도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려 할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 마지막에 나온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뭐 그냥 단순히 마치는 그런 이제 단어가 아니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동의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단어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자신한테 동의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게 어떻게 교회 안에 많은 형제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 예배에서, 그러니까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회나 예배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방언을 해석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말씀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한다라고 하거든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뭐 나는 너네보다 방언을 더 하는 사람이야. 뭐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도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고 그것을 소중히 감사히 여기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방언을 남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을 전하는 게 나에겐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바울과 같이 깨달은 마음으로,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 전하려고 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아니 깨달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데 몰입하게 되고, 뭐 좀 더 신령한 거 없나 막 이리저리 찾게 되고, 그러다가 2단에 빠지게 되고 3단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 공부 많이 하셔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로 훈련하셔라,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훈련 안 받고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대개 이 일만 마디처럼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말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해로운 말들, 자기 자랑인 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십중팔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받은 은사 자랑하러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1만 마디 말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자기 자랑하느라 뭐가 이렇게 장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념으로 하나님 갖다 붙이고 성경 이야기하고 막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나중에 듣고 보면 다 그냥 자기 자랑인 그런 말들. 이런 1만 마디의 말들보다 깨우친 5마디의 말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사람은 이렇게 훨씬 더 말이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단 한마디, 한 두세 마디를 하는데도 그 말의 무게감이 훨씬 더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입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듯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진짜 어른이다, 진짜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처럼 나 악을 전혀 몰라요, 나 악이 뭐예요, 이런 태도로 악을 대하고 세상의 이치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일에는 장성한 사람처럼 되어서 분별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진짜 어른이다, 장성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보시면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참된 의미의 방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언은 영적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나오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천상의 언어로 이해되곤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가장 쉽게 확인하는 증거처럼 여겨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경험은 확실히 신비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방언을 이처럼 신비로운 외적 현상으로만 이해하기에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방언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고 서로 우열을 따져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 장소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방언으로 1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 자신이 먼저 분명히 깨닫고 상대도 깨달을 수 있는 말 5마디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공개 장소에서까지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과시를 위한 교만일 뿐 덕을 세우는 참된 의미의 방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방언을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여겨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이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거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어서 한 게 아니고 대놓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기 자랑하느라 바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다른 여러 은사들보다 정말 중요한 은사들, 즉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은사들보다 이 지엽적인 은사였던 이 더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마치 신앙의 정점에 있는 행위처럼 여기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야, 너희들이 의미도 모르고 짓거리는 그 방언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의미도 없이 내지르는 그런 말들이, 그런 기도가 방언이 아니다. 그건 유익도 안 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은사도 아니다. 교회 안에서 정 방언하고 싶으면 내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서 성도들한테 알려주어라. 그를 통해 교회에 덕을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방언의 본질이 무엇이냐? 소통과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야, 너희네 미쳤구나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아까 이제 이재철 목사님의 그 글처럼 개인의 믿음 생활을 더 풍요롭게 또 은혜롭게 해주는 정말 좋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다른 영적 세계를 경험케 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언이 먼저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교회 기도의 자리나 공적 기도의 자리에서 방언을 할 때에는 항상 조심해서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이 영성을 점검하는 용도로 방언을 사용하고, 혹시라도 이 공적 기도의 자리에서 내 모습을 보고 성도들 마음에 불편함이나 비교의식이 생기거나 힘든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 안에서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핏값 세우고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될 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기도가 될 때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 개인이 기도하거나 개인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늘 내 신앙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나 마음이 힘든 분들이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내가 받은 방언의 은사를 내 자랑의 재료로 쓰는 게 아니라 통역의 은사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수많은 방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몇 마디의 말이 훨씬 더 유익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수많은 말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일으키고 위로하는, 마음에 닿는 그 한마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장성한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 위해서, 물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환우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